미국의 역사학자 중에 찰스 베아드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의 역사 12권으로 된 역사책은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찰스 베아드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세 가지 결론을 깨달았어요. 하나는 개인이나 국가나 권세력에 날뛰게 되면 반드시 망하더라. 전쟁의 역사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통하지 않더라. 동물의 세계를 보아도 강한 자는 다 무너지고 유연성 있고 적응성 있는 약한 자가 살아남더라. 그런데 전쟁 중에도 사실은 강하다고 해서 승리자는 아니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하더라.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시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더라. 대표적인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일본이 무너집니다. 대신 우리가 동시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 세 번째로 참 이상한 것은 전쟁으로 죽고 죽이는 것만이 아니더라. 신비로운 조화가 전쟁 역사 가운데 있더라. 그것은 마치 벌과 꽃과 같은 관계더라.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해 가지만 꽃은 그 강탈당한 것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더라. 개인의 삶과 역사의 진행에 상실이 있지만 그 상실 후에 열매가 맺히더라.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2차 대전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만렵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요 어떤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었느냐면은 그 민족의식은 샤머니즘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를 세웠던 불교의식하고 조선을 세웠던 유교의식이요, 2차 대전을 통해서 한국민들의 가슴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민족이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네, 이 의식으로요 굉장히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전쟁 역사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 이걸 이루어가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예. 역대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고 스탈린 모택동도 아니더라. 역시 딱 결론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 광복의 기쁨도 누리지는 기쁨도 잠시 하고요, 일본군이, 패망한 일본이 한국을 빠져나갈 때 가장 먼저 이 나라 침입에 들어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일본군 빠져나가자마자 소련군이요 이 나라 침입에 들어와요. 왜? 소련은요 한국의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소련은 사실 내륙 나라예요. 해양 세력이 아닙니다. 세계 패권을 잡으려면 해양 세력이 해양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양권 확보를 위해서 한반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 미련이 있어요.
일본군 빠져나가자마자 소련군이 진입에 들어오니까, 아니, 일본을 멸망시킨 미국이 쟤들 봐? 그래서 미군이 남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된 상황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광복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럴 때 유엔에서요,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임시 한국위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단을 파송을 했어요. 그들의 사명이 뭐냐면, 남과 북을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나라를 건국시키는 게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군 사령관이 1948년 초에 활동을 개시한 유엔 위원단의 북한 입국, 38선 북쪽의 입국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 선거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5월 10일 날 총선을 실시하고 5월 30일 1일 날 재헌의회에 시작을 해서 지난번에도 21대 국회가 5월 31일 날 시작한 겁니다.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그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면 박사와 모윤수 여사를 대표로 파송해서 당신들이 총선 하라는 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했으니 승인해 주시오 하고 이제 총회를 올라갔는데, 소련 대표 아주 이름도 이상해요. 비진스키. 필리버스터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예, 의사 결정 방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한참 마이크 잡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폴란드 대표가 올라가가지고 또 반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동독 대표가 또 나와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건국 승인 지연이요, 마지막 날 12월 14일까지 됐고 이제 남은 거 하루요. 그런데 문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면 박사가 이제 마지막 날이 내일이니까 모윤숙 여사와 함께 내일은 새벽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회의에 들어가자. 그러 들어갔어요. 그날도 비젠스키가 나와가지고 계속 필리버스터 의사결정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요, 토사광난이 났는지 의장,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녀오라고 그래야 다녀왔어요. 그 이제 끝났어요. 다녀왔어요. 그럴 때 또 의사 발언 올 사람 없습니까? 의장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므로 예, 대한민국 이제 그 투표에서 48대 7로 사실 통과가 돼요. 자, 비진스키 다음에 폴란드 대표 나와서 발언하기로 짰죠. 동독 대표 나와서 오늘만 딜레이하면 성공이죠. 다 짰어요. 비진스키가 막 하니까 이거 끝나려면 2시간, 3시간 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루하니까 하는 얘기 맞다 하니까 그들은요, 나가서 시간만 딱 보고 커피도 마시고 자빠져 놀다가 돌아본 게 결의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요, 하나님이요, 특별히 사랑한 나라입니다. 예, 특별히 사랑한 나라예요.
이제 북한에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남쪽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우리는 유엔의 승인을 받은 상태잖아요. 받은 상태 때 북한에서 이제 양쪽 남북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북쪽에 소련군 나가고 남쪽에 미군 물러가라. 이제 그랬어요. 그럴 때 소련군은요, 바로 그해 10월 달에 철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야, 소련군 철수했으니까 남쪽에 미군들 나가라 하니까 1949년 6.25가 터지기 1년 전 6월 달에 500명에 달하는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또 이승만은 북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염려한 무기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병사들에게 다 돌아갈 소총도 남겨두지 않고요. 싹 가지고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12만 인민군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무초 대사입니다. 바로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전화해요. 김일성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4시 미국의 시간 차이로 토요일 오후에 고향 방문 중인 트루먼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이 갔고 전화를 받은 트루먼은 바로 안보장관회의 소집 명령을 내려놓고 백악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국을 도와야 합니다. 전원 찬성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기권도 없고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우리 병사들은 전 세계 2차 대전 치료이라고 다 흩어져 있어서 우리나라 군인으로는 힘드니까 유엔의 도움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좋은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 대표가 이걸 찬성하겠냐? 그럴 때 반대할 걸 미리 예상하고 이것을 추진도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냐? 그냥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는데요. 며칠에 열렸느냐면 6월 25일 오후 2시에 열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벌어진 지 그 24시간 만에 열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시간차로 계산하면. 역사적 날짜로 보면 똑같은 날이지만 미국 시간차가 다르니까 바로 6월 25일 오후 2시 미국 시간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서 북한 남침은 평화 파괴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빨리 38선 이북으로 즉각 철수하라 이걸 결의했어요. 그리고 철수하지 않으니까 6월 27일 북한이 6월 25일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남침을 개혁함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군을 격퇴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결의안을 저렇게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요, 이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이 있는 나라예요. 이거요, 저는 우연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우리들의 무기는 하나님, 미국은 군사력으로, 일본은 기술로, 북한은 핵무기로, 중국은 인구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44편 15절은요, 결론절이고요. 1절,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진 피터슨 성경입니다. 나의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당당히 잘 싸우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내가 딛고선 반석이시고 내가 거하는 성체이시며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이시며 내가 필사적으로 피할 높은 산이시며 내 원수들을 쓰러뜨리시는 분이시다. 결론,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 북한을 보십시오. 지금 흔들리는 미국을 보십시오. 언제부터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느냐? 성경 과목을 학교에서 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에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존 F 케네디가 누구냐? 미국 역사상 미국 대통령 가운데요, 캐톨릭 신자는 케네디 혼자예요. 보세요. 지도자 하나가 개혁 신앙을 갖지 않는 그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바마 정말 좋아하죠.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요,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혼 찬성해서 그거 많이 합법화 시켰고, 공직에요, 동성애자들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많이 했죠. 동성애, 마약, 미국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요, 한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나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력이요? 그거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군사력이요?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나라, 하나님 등지면 망합니다. 하나님 버리면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것이 이 나라 살 길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 이 건물 입당할 때 우리가 초청했던 목사님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김중권 목사님이에요. 왜 김중권 목사님 모신 줄 아세요? 저는 그분의 영성을 진짜 본받고 싶었어요. 그분이 와서 기도만 해줘도
우리는 참 그 은혜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저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요,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그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둠의 산골 우물가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의 입에서도,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게가 모일 때 주의 뜻을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의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공산혁명이 입술고 간 폐허의 땅 북한에도, 죄악과 비리와 불화가 난무한 남한 땅에도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예수혁명으로 이 수년 내에 대부흥이 일어나 니느웨처럼 회개한 민족, 해골대가 생명의 군대로 부활한 민족 성민 코리아 되게 없었어.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그 기도대로 전국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일 것이고, 이것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인류 국가로 가는, 한국이요 보통 나라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고요, 그분이요 마음 먹고 사랑한 나라, 구원한 나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 쓰는 나라. 아멘. 이 나라. 그래서 우리는 나라 살 길이 뭐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대안이라고, 우리는 그분 떠나면 안 된다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